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오늘 5번째 주제에 와 있는데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생명의 그 존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러한 어른까지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결혼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성전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 드렸습니다. 질서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존귀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시는 성경, 여러분들 지금 손이나 핸드폰에 성경을 갖고 계실 텐데, 이 성경이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 그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귀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한 존귀한 것들 중에 하나이죠. 베드로후서 말씀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종교 소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는 것을 적어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일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세상이 우연히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세상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바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께서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점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은 한 분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갓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데 그 유일한 신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신, 모세를 통해서 알려진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오늘 저희가 예배 때 이사야 45장을 읽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본문을 선택했던 이유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증명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세상을 만든 신은 딱 한 분 존재하는데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지었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빛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신이시다. 어두움도 창조하였다. 나는 평안도 창조하였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기독교의 유일성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죠. 이 계시는 신성하여서 아무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에게 계시를 알려주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외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다가 애드하거나 어떠한 것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책을 썼으면 누가 한 챕터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 책은 더하든지도 빼지도 못하냐 하면 신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성한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의 제도도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고 남녀의 이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도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시거나 허용하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계시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께서 신의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성경이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그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계시하시기 위함이죠.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소리를 들려주셔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신 그 사람이신 그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있죠. 그걸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2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3명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보여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셨잖아요. 빛나는 모습으로 있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있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잠시 이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나셔서 천국에는 해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천국에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님께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빛과 같은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기독교에서만 쓰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잖아요. 영어로. 신은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께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그 길은 그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더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신을 믿고 신의 아들을 믿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그 메시아를 믿고 죽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보다 먼저 가셨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장소들, 집을 마련하신 후에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사람들의 집이 다 마련되면 오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그 숫자가 다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죠. 여기서 의심 많은 도마가 또 한번 우리 수준의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도 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도마가 물어봤죠.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도마가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를 통해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실한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께 가는 길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가는 길 이외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계시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도 한 분이고 창조주의 나라도 하나이고 그의 아들도 한 분이고 그의 나라에 가는 길도 하나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각자가 다양한 진리의 방법을 추구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종교의 다원주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하나로 합치고자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무슨 교회, 무슨 장로교회든 무슨 감리교든 침례교든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간판을 달고 있는 교회들 중에 그리고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은 종교 간의 화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짓 평화, 거짓 화해라는 말 정치적으로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원수지간이 있는 사람들과 모두 화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화해, 평화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신께로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를 단순한 문화적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잘하신 분들은 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문화에는 그 한국만의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식과 그리고 말과 단어 이런 곳에 종교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종교랑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종교적입니다.
왜 그 기독교가 없을 때 다 비나이다 하면서 빌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종교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듯이 모든 문화와 종교 의식에는 다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문화가 연합할 때 그 종교성을 배제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 WCC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오늘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1948년에 생겼습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고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등 다양한 교파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독교 연합 기구가 WCC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변질되어서 그 기독교 연합회에 다른 종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도 들어오고 힌두교, 이슬람, 원주민 종교 같은 우상 숭배 종교들이 하나님의 종교와 섞이는 그러한 연합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냐면은 영을 판단하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분별하라, discern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신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리드하는 그런 종교가 있고 교회 간판을 갖고 있지만 마귀의 영이 리드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종교라는 얘기를, 올바른 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다 믿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보고도 저건 반 정도는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스티메이트를 보고도 여긴 좀 거짓말이네. 거짓말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거짓 영이 없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는 우리의 자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을 말하고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는데 거짓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1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WCC 총회가 네 번째 열렸을 때 기조 연설자로 나선 정형경이라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장 신학자이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에큐메니컬 신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강의하고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야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여성 신학 및 생태 여성 신학 영성을 비롯하여 기독교와 불교 간의 종교 간의 대화, 다양한 종교적 배경에서의 질병 치유, 신비주의와 혁명적 사회 변혁,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 기독교 신학의 역사와 비판적 쟁점을 아우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도 신학을 공부했는데 진짜 엉뚱한 얘기 하는 것이고 말로만 들어도 복잡하고 솔직히 말하면 위선적인 내용들입니다. 아시아 신학이 어디 있고 아프리카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게 무엇이냐면은 성령을 주제로 씻김굿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총회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혼들을 위로하는 초혼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성의 이미지가 관세음 보살, 동아시아 여성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숭배받는 사랑과 지혜의 여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아시아의 종교인 불교의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그 여성 신을 성령으로 이해하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WCC라는 거예요. WCC라고 하는 이 연합회를 2013년에 한국에서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개혁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다 거짓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 축복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 단체를 열면 반대했지만 결국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회의 교단들이 다 참여했고 거기에 불교와 천도교, 다양한 종교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WCC는 더 이상 기독교 연합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 속한 교단이 365개나 된다고 합니다. 120개 나라에 속한 365개의 교단들이 속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35개 교단이 속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속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이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조사하다가 우드랜드 파크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 신학자를 소개하고 있길래 근데 WCC에 소속된 그 교단에 소속된 교단이에요. 우드랜드 하면은 시애틀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인데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서 Who we are라고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설명하잖아요. 아이덴티티를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Wood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is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Presbyterian Church USA 거기가 이제 Mainline Presbyterian Church이고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 있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미국 장로교에 소속돼 있으며 시애틀 노회 의원 교회입니다. 저희는 다채로운 예배 경험을 예술을 접목한 예배에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찾아가는 여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는 퀴어가 주도하는 교회로서 모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을 가진 분들을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저희는 시애틀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퀴어들의 소속감을 기리는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축제인 이웃마을의 연례 행사 레인보우 홉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WPPC의 예배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화기애애하며 전통적인 예배 양식과 현대적인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가와 세속적인 음악이 어우러져 풍성함을 더하는데 찬송가뿐 아니라 빌리 조엘, 폴 사이먼, U2의 음악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아니죠? 이런 교회 아닙니다.
비록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따뜻한 친화적인 가족 중심적인 온갖 좋은 말들은 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은 달고 있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뭔가는 예배하고 있죠. 사람이 다 종교적입니다. 사람이 다 영적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절대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들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교회 이름을 심지어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성경적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기독교의 성질입니다. 분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종교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없이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7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종교 그룹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없다. 이제 떠나라. 건물도 버리고. 그래서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이 합심해서 건물 샀던 그 교회 다 버리고 갑니다. 천막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진짜 예배드리는 게 더 낫다 하고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꿀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영으로 예배하는 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교훈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교훈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분리입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와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우리를 표현을 하는데요. 개혁주의,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것은, 이 Reformed라고 하는 단어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무엇을 주장하였냐? 자기의 개인적인 믿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에서 발견한 것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완전히 타락했던 카톨릭을 떠나기 위해서 처음엔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떠나게 됐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은 5가지 오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의 목적은 사람의 만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그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들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5가지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서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된 영혼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인생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신성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높이시고 거기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